This is from 1500 BC in Crete, a little image that was in the chapel at the royal palace at Knossos. And it shows the symbolism associated with the great goddess. The early Bronze Age and late Bronze Age societies were basically agricultural in their base. And where you have an agriculturally based society, the goddess plays a big, big role. She is the giver of life, and she is the giver of nourishment. Here she is associated with two animals. I want to speak of these. The serpent. The goddess associated with the serpent, the Garden of Eden, Eve and the serpent. The serpent sheds its skin to be born again, as the moon sheds its shadow to be born again. Moon and serpent represent the power of life to throw off death and come to new birth. This is the energy and consciousness of life engaged in the field of time. Where there is time, there is inevitably birth and death. Where there is time, there is inevitably sorrow, the loss of what was valued. And it's always in terms of pairs of opposites. In the field of time, everything is experienced in terms of opposites. Good and evil, male and female, man and God. That's a mode of experience. 안녕하십니까, 로브맨입니다. 드디어 시즌4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탄, 숨겨진 보좌의 대지의 계약자입니다.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면서 마음의 무게가 상당합니다. 주제가 굉장히 어렵고 저의 부족함과 한계가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행을 계속해야겠죠. 이미 루시퍼도 언급했는데 사탄이 논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 빨간 피부에 커다란 뿔을 가진 흉측한 모습이 전부일까요? 그렇다면 왜 그런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You disgust me. You are nothing but an animal. We are all animals, my lady. Most are too afraid to see it. 영국의 고대 미술 사학자 로저 힌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의 정신은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오직 하나의 보편적인 악마적 힘을 의식한다. 태초의 정신이 성장하면 자신의 체험을 신화적으로 표현할 때 악마적 힘을 벗어나 인격신을 발견하며 이 인격신은 다시 비인격적 추상으로 발전한다. 진리는 간단한 명제에 가깝다고 하는데 이 설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힌크스의 표현에는 분명히 뼈가 있습니다. 태초에 이미 원초적인 어둠이 존재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비인격신의 추상적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체를 드러낸 인격신의 신화적 내러티브의 해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현상을 드러내는 아이콘, 이마조, 피규라, 모든 조형적인 형태의 메타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45년 12월 8일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에서 북동쪽 11km에 떨어진 자발 타리프 절벽에서 무함마드와 칼리파 알산만이라는 두 농부는 4, 5세기경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밀봉된 붉은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항아리 안에 악령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열지 않다가 나중에 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항아리의 밀봉을 부수게 됩니다. 이 안에는 13권의 코덱스로 구성된 52권의 파피루스 고문서가 발견됩니다. 이 문서를 통틀어 현대에는 나그 함마디 문서라고 부릅니다. 알리산만의 어머니는 그 중에 일부를 불태웠습니다. 콥트교 사제인 바실리우스 아부달마시에게 맡겨진 문서는 키프로스의 골동품 상인 포키온 타노스가 보관하다가 1948년 이집트 콥틱 박물관으로 옮겨집니다. 박물관장 토고미나가 이 고문서를 프랑스 역사학자였던 장 도레시 부부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코덱스 목록은 1952년에 취리히의 칼륨 재단에 인수됐는데 그 후에 이집트 콥틱 박물관에 다시 회수되었습니다. 52권의 고문서 중에는 코르푸스 헤르메티쿰, 유다복음, 플라톤의 국가, 바울의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록만 직접 담고 있다는 유명한 도마복음이 있습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문서들은 대부분 325년 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철저히 배척당했고 알렉산드리아 대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와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에 의해서 금서칙령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기독교 영지주의 복음서는 정경이 되지 못했고 교리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나그 함마디 고문서 중에는 기독교 영지주의 우주론을 담고 있는 요한의 비밀의 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데베의 아들 사도 요한에게 전해준 것으로 그 내용은 태초에 우주의 형이상학의 존재의 개념을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상력과 지식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합니다. 이 문서는 인터넷에 영문과 번역본이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전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지주의에서는 하나뿐인 절대적인 존재를 모나드,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열등한 하위 개념의 사악한 신을 통틀어 데미우르고스라고 합니다. 데미우르고스는 인류를 타락한 세상에 가두는 신이다. 데미우르고스는 오늘의 주제를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태초에 스스로 존재했던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만유의 자궁은 마르벨로이다. 만유의 자궁에서 탄생한 불멸의 빛이자 불꽃, 영원성을 가진 에온 중 에피노이아의 소피아가 자신의 욕망을 바라볼 때 생긴 형상이 사자머리에 뱀의 몸을 한 얄다바오트이다. 이것이 첫 번째 아콘이다. 어둠과 빛이 섞이자 빛은 어두워졌다. 두 번째 아콘은 사클라스이고 세 번째는 사마엘이다. 만유의 자궁에서 스스로 생겨난 존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나 이외에 신은 없다. 그는 자신의 힘, 자신이 나온 곳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다. 그 어머니는 어둠의 실체가 불완전함을 알았을 때 그녀의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음을 알고 한없이 울면서 후회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아콘에 대해 연구한 유일한 학자는 루돌프 슈타이너입니다. 그는 감각인지를 벗어난 영적인 존재, 아콘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영계에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먹이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있다. 부정적인 감정, 불안, 공포, 미신, 절망 또는 의심을 먹고 사는 이들은 실제로 초감각적 세계에서 적대적인 세력이며 인간이 먹이를 받는 동안 잔인한 공격을 가한다. 사탄의 어원은 히브리어 자음으로 쉿테눈, 대적하는 자라는 뜻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 스페인 화가 프란시스코 데 고야는 세계 미술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작품을 남겼습니다. 독일 태생의 루벤스도 같은 주제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의 헤시오도스가 남긴 신들의 계보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대에서 혼돈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케이아스, 카오스는 본래의 태초의 우주의 빈 공간이란 뜻입니다. 태초에는 세 가지 에너지로 운영되는데 그것이 태초의 카오스, 생식력을 나타내는 에로스, 대지로 표현되는 가이아입니다. 가이아는 자신의 아들이자 남편인 우라누스 사이에서 태초의 거신 타이탄, 티탄족을 낳습니다. 그 중에 막내 아들이 바로 크로노스, 로마에서는 사투르누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라누스와 가이아 사이에는 티탄족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외눈박이 거신 이 사이클롭스, 퀴클롭스가 있습니다. 우라누스는 그의 피조물이 모두 흉측한 어둠의 괴물이라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라누스는 자식들을 가이아의 시면 타르타로스에 가두자 가이아는 신들의 금속이라는 잿빛 아마다스로 만든 낫을 크로노스에게 주고 우라누스를 거세하게 됩니다.
그 피가 대지에 떨어져 수많은 신화적 존재가 탄생됩니다. 그 아마다스의 낫을 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토성의 심볼이 됩니다. 우라누스의 거세는 남성성의 건의와 질서의 파괴를 상징합니다. 이집트 신화에서도 오사이러스, 오시리스의 남근을 제거한 세트가 등장합니다. 그도 크로노스와 마찬가지로 낫을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폐위시킨 자가 된 크로노스는 자신의 아들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나는 대로 먹어치우게 됩니다. 자식을 먹어치우는 끔찍한 아버지 크로노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인간의 지성과 도덕률을 비추었을 때 이것은 완전한 악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자연 생태계에서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야생동물의 세계에서는 동종 포식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어렵지 않게 발생됩니다. 포악한 포유류뿐만이 아니라 설치류, 곤충을 관찰하다 보면 이런 현상은 자주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크로노스, 사탄은 가장 원초적인 자연 생태계의 속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초적인 자연 생태계의 속성의 사탄과 빛과 문명의 주체자 루시퍼와 같은 이원성의 대비적 구도는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와 프로메테우스, 수메르 신화의 엘린과 엔키, 이집트 신화의 세트와 호루스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구약에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의 예뱀은 죽음의 천사, 태초의 아콘인 사마엘이라고 합니다. 신의 피조물이었던 최초의 인간을 욕망으로 타락시킨 아주 중요한 존재로 드러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에서 광야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혹하는 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산에 올라 세 번째 유혹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국을 너에 주겠으니 나에게 경배하라. 일부러 연출한 것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사탄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누구와 닮았죠. 사탄이 여기에서 대지와 물질 세계의 관리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밝힙니다. 불교 경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리수 나무에서 수행하던 고타마 시타르타에게 나타난 욕계를 상징하는 수레바퀴의 최고 관리자 마라 파피아스는 그에게 여러 가지 무력적인 협박과 욕망의 유혹을 던져 해탈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의 크로노스, 로마의 사투르누스는 고대로부터 농경의 신이자 시간의 신으로 불리웠습니다. 이 땅의 열매를 키워 풍요를 일궈야 하는 인류의 운명으로 크로노스는 농경에 이용된 뿔 달린 황소나 염소 같은 가축의 모습으로 숭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터키의 북서부 지방에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더불어 가장 부유하고 융성했던 퍼가몬이란 도시가 있습니다. 3세기 지진과 고트족의 침략으로 파괴되기 전까지 인구 20만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는 그리스의 신 제우스와 아테나, 데메테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의술의 신으로 불리우던 아스클레피우스의 치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와 로마의 철학자이자 해부학의 아버지인 갈레노스가 배출된 곳입니다. 아스클레피우스가 바로 예전에 언급했던 코르푸스 헤르메티쿰에 등장하던 지혜의 전수자 헤르메스 트리메기투스의 연인이자 제자였던 존재입니다. 퍼가몬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곳은 아주 이교도적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는데 사도 요한이 퍼가몬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곧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퍼가몬의 하드리아누스 신전에 바로 사탄의 보좌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퍼가몬은 표면적으로 아주 부유했지만 이교도적 의식과 특이한 기행이 난무했던 곳입니다. 이 쾌락과 환락, 음행이 가득한 디오니소스 숭배의식, 제우스 신전에서의 피의 인신 제물의식, 그리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는 독이 없는 뱀을 이용하는 원시 시대의 샤머니즘에 가까운 의술이 성행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퍼가몬이 발굴되고 나서 30년 뒤인 1897년에서 1899년 독일의 프리츠볼프에 의해서 퍼가몬의 제대는 통째로 베를린에 옮겨왔습니다. 이것을 이후에 사탄의 보좌라고 부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에 패전한 이후 레닌그라드에 사탄의 보좌가 옮겨졌지만 1959년에 다시 독일에 반환됩니다. 농경의 신 낫을 들고 있는 그리스의 크로노스는 고대 로마의 사투르누스로 존재했습니다. 로마는 4세기까지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사투르날리아라는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것의 모습은 버가몬의 디오니소스 숭배의식과 제우스 제물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전승된 것이 현대의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일부 성서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탄생일은 베들레헴의 당시의 천문 기록과 기후를 고려했을 때 4월과 5월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현대 크리스마스의 모습은 고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의 승부의 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 성 니콜라우스를 기념해서 만든 산타클로스라는 캐릭터는 그 이름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선물을 받으려면 착한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착해져야 하는 이유가 정말 선물을 받기 위해서일까요? 사탄에 대한 영지주의와 오컬트 단체의 아주 새로운 관점이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물질 우주의 운영자, 대지의 인간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메타트론은 메타트로노스, 보좌의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메타트론은 대천사이면서 특이하게 서열이 없는 존재이자 그 상징이 신성기하의 육각형, 큐브를 나타내는 생명의 꽃입니다. 이녹서는 아담의 6대 후손 인간이었던 에녹이 하늘로 승천해서 메타트론이 되었다는 귀절이 나옵니다. 일부 히브리 성서학자 중에는 에스겔서의 보좌에 앉은 존재와 창세기에 모세와 계약을 맺은 주체가 메타트론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메타트론은 계속 바뀐다는 것일까요?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경전에는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천사의 존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아테네 교회의 주교였던 아라파게트의 재판관 디오니시우스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한 위디오니시우스라고 불리우는 5, 6세기경의 프랑스의 신플라톤주의 신학 철학자가 있습니다. 왜 그가 가명을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9단계의 천사의 위계는 단테의 신곡의 천구편에 인용됩니다. 이것은 로만 카톨릭에 의해 천사학이라는 분야로 연구 발전되었지만 정식적인 교리로 인정이 되지 않을 만큼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상위층 3개의 그룹만 언급하겠습니다. 이 중 첫 번째 치품천사, 원동천을 다스리는 존재, 불로 만들어진 세랍, 그 다수를 세라핌이라고 합니다. 중세 유럽의 성서화에서는 그들은 눈이 달린 날개를 가진 존재로 묘사됩니다. 두 번째는 케룹, 다수를 케루빔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항성천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4개의 생물, 인간, 황소, 독수리, 사자의 모습에 6개의 날개를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히브리어로 케룹은 지식,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케룹은 에덴 동산의 생명의 나무를 지키는 존재이자 이스라엘 성전의 지성소를 지키는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아시리아 왕국의 궁전을 지키는 수호적인 존재 라마수, 고대 이집트 스핑크스가 성전의 문지기 바로 케룹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좌품 천사 트론스, 오파님은 보좌를 운반하는 존재이자 토성천을 다스리는 존재 혹은 관조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더욱 형이상학적으로 여러 개의 불의 수레바퀴로 묘사됩니다. 태양계의 6번째 행성은 토성입니다. 로마의 사투르누스는 세턴, 이것이 현대의 토요일이 됩니다. 창조주가 쉬었던 휴일 7번째 날, 바로 토요일 사탄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눈은 오직 전체 우주의 0.0035%의 전자기 복사만 물리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목성과 같이 토성의 99%는 수소와 헬륨의 화학적 기체 에테르 상태에 있습니다. 강한 중력으로 태양계의 행성 궤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놀라운 것은 모든 행성이 유기적인 완벽한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토성의 강력한 중력은 암석 소행성으로 이루어진 고리띠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구로 향하는 많은 수의 소행성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고 추정합니다. 토성의 주변에 발견된 60개의 위성은 모두 크로노스와 관련된 고대 그리스의 신화적인 존재들의 명칭을 사용합니다. 토성의 모습을 담았던 탐사선 이 카시니에 의해 육각형의 헥사건 모양의 기체 폭풍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2차원 평면체의 육각형은 3차원에서는 육면체의 입체 큐브가 됩니다. 육각형은 2차원의 평면이 3차원의 입체적인 홀로그램이자 환영체라는 것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블랙큐브는 종교적 상징물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 도시의 조형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뉴욕 맨하탄의 아스토 플레이스에도 있죠. 애플 스토어가 글래스 형태의 큐브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큐브 안에는 선악과의 모습까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지식으로 태양계의 행성의 발생 순서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신비주의적인 관점으로는 기체 상태의 토성이 고체 상태가 포함된 지구가 생성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탄소 화합물이자 흙, 질량을 가진 모든 존재는 시간에 귀속됩니다. 지상의 대부분의 흙, 규산염 광물과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6개의 탄소 화합물입니다. 우리의 몸이 탄소체라는 것은 그리 수긍하기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대부분이 산소, 질소, 염분, 카리, 철, 마그네슘, 인, 흙과 같은 유기물의 혼합체입니다. 구약의 표현대로 인간의 육체는 죽음 이후에 완전히 탄소 화합물인 흙으로 다시 치환됩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의 거룩한 부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워도 다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성불인 성철 스님이 1987년도에 조선일보에 게재한 법원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과연 성철 스님은 사타니스트로 커밍아웃을 했던 것일까요? 이 법어의 전문을 보면 모든 대립과 갈등은 다 없어지고 이 세계는 본래로 가장 안락하고 행복한 세계임을 알게 됩니다. 일체의 불행과 불안은 본래 없으니 오로지 우리의 생각에 있을 뿐입니다. 사탄과 부처는 양면성이 가진 이원성의 본질이며 세상을 선악의 대립적인 관계로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모든 범민과 갈등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영화 테넷의 어원이 된 아브라함 멀린 마법 스퀘어, 사토르 스퀘어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구는 중세교회 입구에도 자주 발견됩니다. 사토르 아레포 테넷 오페라 로타스. 라틴어로 사토르는 농경의 신 사투르누스, 사탄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방식은 끝없는 수레바퀴, 순환을 유지한다. 사토르 스퀘어의 다른 해석은 파터노스텔 알파엔 오메가, 살아있는 아버지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정말 교묘하죠? 기가 막힙니다. 영지주의 비밀의 지식에는 오래전부터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욥기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천사들을 불러놓은 자리에서 사탄을 불러내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에 다녀왔느냐?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나의 충실한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와 같이 올곧고 흠이 없는 자는 없다. 너는 왜 까닭없이 그를 파멸시키도록 나를 부추긴 것이냐? 사탄이 말합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사람이란 제 목숨을 위해 모든 소유를 내놓기 마련입니다.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틀림없이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좋다.
그를 내 손에 넘긴다. 다만 그의 목숨을 남겨두어라. 그리고 욥의 삶은 죽음을 넘어서는 고통과 순환이 이어집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간절한 기도가 외면당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일 리가 없다. 그래서 신을 저주하게 되고 무신론자가 되어갑니다. 전지전능의 존재는 왜 인간의 삶에 필연적인 고통과 비극을 만들어내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지의 계약에 의해 모든 즐거움과 고통이 동시에 허용된 곳이니까요. 사탄은 세상의 가장 큰 비밀을 숨긴 미혹의 존재가 분명합니다. 수레바퀴를 벗어나려면 갈 길이 까마득해 보입니다. 사탄에게 직접 물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브맨이었습니다. Do something. You phony, freak, fraudulent mother. I need it now! Not later! No!